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죄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여하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려고 이 땅에서 뭐 좋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질병도 있기도 하고 전쟁과 테러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이 인생은 짧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상관없이 남이 부러워하든지 남이 멸시를 받든지 상관없이 짧은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제도라든가 나라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라의 법도 나라의 제도도 사회 제도도 전부 거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크리스찬들은 또는 정치에 참여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려 오셨지 세상에 나가서 정치운동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운동하고 그래서 사회를 잘 정의롭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몽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죄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열진히 하는 것은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주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정말 노예냐? 정말 노예는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시면은 고린도 7장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결코 노예와 종이 아닙니다. 고린도 7장 20절 보시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했습니다. 종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그것이 참 축복이고 또 혹시 자유를 얻기를 원하면 자유하라. 그렇지 않고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민권을 위해서 해방하려는 그러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직 종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20절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사회 제도에 따라서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지만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라 했어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도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이것은 사회 제도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노예제도라는가 세상의 제도에 완전히 순복해야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의 법에 전 복종해야죠. 복종 안 하면은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될 필요가 없죠. 세상에 살면서 나라의 법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안히 잘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데모에 참가하고 뭘 자유를 원한다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정치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전부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지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의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을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되려고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잘 될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시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회 제도에 순복하라. 나쁜 제도든 독재든 어떻게 처치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주를 위한 삶이지
이 나라의 또 어떤 사회의 어떤 환경을 잘 정리해서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놓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의 반대 항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찔리고 해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라고 하셨지. 이 로마 놈들아, 난 유대인이다. 왜 나를 학살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도 자기는 유대인이지만은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는 이 나라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전부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이것이 크리스찬들은 무슨 정치운동에 참가하고 뭐 민족운동을 참가하고 무슨 뭐 자꾸 부르짖는데 오늘날도 신문지사에 보면은 뭐 이 남북한 대화에 위해서 무슨 정치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라 그랬지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합작을 하고 무슨 대회를 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가해가지고 뭐 어떤 정당을 반대하고 어떤 나라의 법을 반대하고 어떤 주의를 반대하고 이런 데 자꾸 참여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노예라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자유자요. 또 자유로운 사람이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건 아주 급한데 복음 전하는 일도 참 분주한데 언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민권을 부르짖고 운동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목자의 생활이 아니죠. 전적으로 정치가 될 생활입니다. 6절 보시면은 6장 1절 보시면은 무릇 몽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를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신 말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과연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려 했어요. 그리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서로 믿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잘 대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은 선을 행하되 믿는 가정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지니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윗사람이라면 아주 맘먹지 않고 너 당신도 믿고 나도 믿는데 뭐 이렇게 맘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 제도 속에 들어가면은 상하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상하가 없지만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똑같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하나다.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사회에 나가면은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나가면.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자유롭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습니다. 여자는 남자 똑같아요. 여자의 할 일, 남자의 할 일, 이것은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이 따르고 있지 교회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또는 그 하나님의 형제와 세상 형제를 분간할 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형제는 다 열심히 잘 대화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대화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6장 이 종들도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에베소 6장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양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하인들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만큼 자기 상관, 보스, 자기 상전을 잘 대화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아니었어. 우리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종이 되었으면 종이를 열심히 하고, 또 상전의 상관이 되어서 보스가 되어서 이런 사람은 또 상관으로서 열심히 하인들을 잘 대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는 전부 계급이 있어요. 계급 없는 사람으로서 다 계급이 있습니다. 왜? 각자가 다른 환경으로 자라고 다른 환경으로 있기 때문에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평등이다, 다 똑같다, 그래 너나 할 것 없다, 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계급이 있어 사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로이어에게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인플로이어는 또 인플로이를 대할 때 잘 대하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한, 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나는 주인이니까 너는 내가 너를 부려먹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부리고 마음대로 그러지 말고, 또 부려먹는 사람,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 주인한테 그냥 살짝 속이고 눈가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사회에 참여나 국가에 나가서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하나님 열심을 다한 거죠. 나라의 법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죠. 왜? 군대도 안 가고, 이런 것 될 수 없죠.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그 하나님께서 전부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지도자가 나와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항해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또 다른 법이 들어와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회 제도라든가 국가의 법이라든가 이것을 속이지 말고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우리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이거 자꾸 혼돈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것을 자꾸 가미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이 뭡니까? 갈라서 1장 6절 7절 보시면은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다른 교훈,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다른 교훈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전부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 밥을 자꾸 생각하라고 세상에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묵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이 뭐냐면 확실한 말, 바른 말,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만 봐야지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망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이 경건이 곧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경건이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말하죠. 경건이 거의 3장 16절 보시면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원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건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 시편 3편 4절 보시면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것은 경건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여기 경건한 교훈에 창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 예수를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고단 보시면 4절에 보시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그리고 교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전부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바로 자기만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전생에 들여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못하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생활이죠. 그럼 그 5절에 1장 5절에 보시면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 것을, 마음은 바꾸지 않고 외부로만 자꾸 살아가는 경건, 육체 연습만 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육체 연습, 경건 연습, 육체 연습이 있죠. 육체 연습은 외부로만 생각하고 외모로만 자꾸 의식, 그러니까 유태인의 의식, 할례를 주고 또 세례를 주고 하는 의식, 그걸 받아야, 할례 받아야, 세례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초청한 그 안식의 장소에 온 사람이 그냥 몸만 안식일 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갔다 오는 것만으로 안식을 지켰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의식적인 사람들이죠. 유태인의 의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 교회에 들어와서는 세상 나라의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합의를 지른다든가 뭐 논다든가 뭐 교제한다, 전부 세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즐기다가 하는 신날 생겼으니까 교회 와서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 친교하고 그냥 모여서 같이 또 취미를 같이 즐기고 전부 그 주일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일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한 날이지 우리가 세상 교제를 연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교만하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만 알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교만. 그런데 이 교만하지 않고 완전히 순전하고 완전히 겸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담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 마음을 닮아라. 그래서 예수 마음은 죽기까지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분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죄를 사함받아야만 겸손이지,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뿐이죠. 다 자기가 아는 것 같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도 몰라요. 그래서 전부 거기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보시면 전부 그냥 사람들의 그 얘기와 신화와 그리고 족보 얘기며 전부 성경에 그냥 나오는 얘기들 하면서 그래서 이 믿음을 다 흩어뜨리는 이런데 참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해서 4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만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전부 교회 오면 싸한 변론, 네가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됐니 전부 따지고 언쟁하는 것, 이거 전부 이게 전부 나중에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 용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디스커션 합니다. 이건 아주 폐역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히 그리스도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걸 디스커션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따질 것이 없어요. 디스커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 인간이 알아가지고 뭘 이렇게 안다고 그걸 따지고 있습니까? 이게 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죠.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전부 그런 것에 들어가죠.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전부 종교는 속이는 것입니다. 전부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는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좀 윤리적으로 살게 하고, 또 뭐 그냥 좀 마음에 좀 평안 얻게 하고, 이런 것을 종교의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교리를 놓고 그냥 외우고 또 그거 외워서 또 어떤 과정을 지나면은 그 다음 과정 밟아서 또 다음 과정에 나가고 뭐 세례 문답할 때도 세례 할 때도 문답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하고 이런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또 주기도문을 외운다든가 사도행전을 외운다든가 그 자꾸 외워서 자꾸 이렇게 머리로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예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근데 종교 그건 종교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완전히 합해져가지고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이것이 다르죠. 그 생명이 살아계신 것을 무슨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가 세상에 많이 세계사에 7, 8대 종교가 있지만 그 전부 속이는 종교예요. 전부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속여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깜짝없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맹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종교는 살증하는 종교죠. 막 훈련시켜서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면 보상을 주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도 있고 또 모든 하나님 주신 것도 먹지 말고 그거 전부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얼마든지 편한 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파 생기고 저파 생긴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반석에 서게 되면은 이파 저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서 딱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로 갈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반석에 떠나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 보면 전부 악한 마음.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꽉 차서 외식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전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대하느냐, 또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전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배우려고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 너무나 비참한 얘기죠. 여기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전부 물질로 아주 그냥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버는 잘 되는 것, 그걸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경건치 못한 생활이에요. 경건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에요. 그분과 함께 되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전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 전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교회에 나와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기 이익 때문에 나오는,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하더라, 교회 나오면 좀 괜찮더라, 사람 살릴 수 있더라, 전부 자기 이익을 하는 그런 경건이에요. 이것은 전부 모양 맞는 거예요. 모양 맞는 경건. 디모데후서 5장 3장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 능력을 부인한 자를 떠나갔어요. 모양만 내고 능력 모르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하되 속은 아주 방탕과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구나. 그랬습니다. 욕심을 꽉 차 있더구나.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입으로 찬양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나오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마음은 떠났구나.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예식을 잘 참여하고 오늘날도 수천의 그 프리스트들이 뭘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아는 무서운 비참한 얘기죠. 밤낮 예식만 하기 때문에 예식만 해요. 예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 보는 것 중점을 두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변하지 않고 외부로 자꾸 잔을 씻고 그냥 씻고 그냥 먹고 마시고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또는 금식해라 몸을 또 좀 훈련받으라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많지. 안식을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거 지키다가 보니까 마음 변하지 않고 그거 하다 보니까 전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 가보시면 골로새 2장에 보시면은 아주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도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니 그리스도를 쫓으니 않았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그리스 철학이나 또는 유태의 의식주의나 이런 것이 합해가지고 초등학문이 됐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미나 하는 거면 전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부부관계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전부 이런 거 가르쳐줘요.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지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그리스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먹고 안 먹고 뭘 마시고 안 마시고 또는 씻고 안 씻고 또는 날짜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일부러 믿는 척하고 이런 것 천사 숭배하는 것 이런 것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의지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해석해 가서 만들어 가지고 자의적 숭배와 겸손 그리고 일부러 겸손한 것. 그냥 고개 숙여 겸손하고 말씨 그냥 차분차분하고 어떤 종교는 아주 말씨를 아주 사분사분하게 사분사분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느낀 거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종교가 그렇습니다. 사분사분사분. 그 전부 속은 더러면서 입으로 말로 그냥 참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뭐 금식하고 뭐하고 하냐 하는 거, 뭐 지키는 거. 이건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양은 그렇더라지만은 육체의 죄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죄는 해결 못합니다. 모양 안 입고 장갑도 새거 끼고 가운도 까만 가운 입고 또 모자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행사를 하지만은 그 행사 가운데 몸이 그렇게 밖으로 나온 것뿐이지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피로써 몸과 마음이 씻겨질 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같아져서 완전히 외식한 사람이 아니죠. 겉도 속도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부로만 자꾸 믿는 척하고 겸손한 척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만 세상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어디 가서나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양만 내는 거예요. 외부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가 변화야지.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할례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마음의 할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지. 겉으로 피부를 잘라는 할례, 그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는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권사네,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하지만은 점점 갈수록 악해지는 이유가 겉으로 자꾸 외부로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부로. 마음은 안 변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독한 사람이 되죠. 악한 놈, 자기를 자꾸 숨기려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씻게 되면은, 마음을 씻게 되면, 마음 변하게 되면은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뻘떡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졌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자꾸 숨기죠. 우리가 TV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죄인들 보면은 막 뭘로 이렇게 가리고 막 사진 멋지게 하죠. 죄가 있어서 가려우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악독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를 씻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은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모양만 내는 거예요. 모양 내는 것 때문에 항상 누가 볼까? 누가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전부 그냥 막 수그리고 막 웅크리고 막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러면 또 어떻게 할까? 전부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숙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비참한 종교 생활이에요. 비참한 종교 생활. 뭐 지키는 생활. 주일날 뭐 사먹으면 안 돼. 배고픈데 사먹어야지. 안 사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사먹어야지. 전부 이렇게 주일날 뭐 사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전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만 자꾸 이거 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점점 시커매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아주 완전히 보시는 골로새에 보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말씀이 없어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라는. 그래 여기서는 전부 싸움이에요. 교회에서 싸움하는 게 뭐예요? 전부 싸움하는 게 뭐 자기 이익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때문에. 내 말 주장이 통과돼야지. 내 말 주장이 통과되면 나는 못 살아. 내가 나서서 얼굴 좀 베야지. 나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전부 이 자기
악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싸움과 그런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일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죠. 대사께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밤낮 감사,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뭐든지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13장 5절에 가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죠. 이 돈이 뭐냐면 물질이죠. 이 물질이 사람들이 전부 걸려있죠. 물질은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물질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면 그냥 마음이 이상해져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이 물질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만족.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은 항상 감사와 만족이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 4장에 가보시면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에 보시면은 무슨 환경에도 어떤 환경에도 항상 만족이 있는 거예요. 뭐 있어서 만족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것이야. 빌립보 4장 11절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가져가기를 배우노니. 어떤 형편이든지 뭐 가난에 처하든지 뭐 부자가 되든지 남한테 멸시를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만족이에요. 왜? 나의 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12절 거기 보신 대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도. 누가 그렇게 합니까?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경건의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감사와 만족이에요.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만족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만족해요. 돈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거는 물질에 의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해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거로 만족하라 그랬지 더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말라. 돈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 잠언서 23장 4절 5절 보시면은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 부는 독수리 날개 돌친 것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부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부하려고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즐기려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신 대로 경건의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만족이 돼가지고 뭐 그냥 많이 가져야 뭐 그냥 뭐 그래야 뭐 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유가 있는 넉넉한데 생명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생명이 인생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않다. 뭐 재물이 많아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명이 문제지.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 또 크리스찬들 교회 성도를 보면 전부 뭐 참 부자가 되고 뭐 그냥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래서 뭐 복 받는 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은 부여로 살든 거지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나서 살든 상관없어요. 생명이 있는 한. 왜?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종교라는 의식 속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로 전락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은 너는 만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뭐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보화도 있어서 그저 만족하고 즐거워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불편할 거 하나 없죠. 디모데 6장 다시 돌아보시면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일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전도서 5장 15절에도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다 먹고 마실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입으로 들어가서 잘 씹혀지고 목으로 넘어가서 잘 소화되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지 못하면은 뭐 아무리 많이 앞에 놓아도 소용은 없죠.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와서 먹지 못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감사한 거죠.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뭘 가지고 싶고 그냥 늙어 꺼버려줘도 끝없이 재물에 욕심이 나고 그냥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저희 아파트에 살 때 우리 아파트 살 때 보면은 우리 층에 아주 그 리타이어 해가지고 참 부한 그 할아버지 살았어요. 아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 그냥 뭐 나가서 뭐 무슨 일 생겨가지고 좀 픽업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픽업 해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많고 뭐 택시 타고도 얼마나 올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안 해줬습니다. 네 자신 오라고. 근데 와서 한 2, 3일 있다가 그 사람 죽었어요. 2, 3일 있다가. 죽을 때 며칠 앞두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 택시값 아까워가지고 픽업 좀 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니까 직접 해줄 줄 알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 끝없어요. 욕심이 끝없어요. 그래서 탐심 물리치라. 누가 보면 12장 15절 탐심 물리치라. 이 탐심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탐심이 욕심이 잉태한 그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1장 15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기가 가진 거 즐길 줄 모르고 그냥 더 가서 뺏어가지고 더 그냥 싸가지고 그거 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몸은 피폐해지고 생각은 더러워지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몸도 집에 식구들도 가진 재물도 그냥 그 사용을 해야죠.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면 뭐예요?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해야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건강 가진 것 사용해야 되죠. 내가 가진 물질도 사용해야 되죠. 사용하지 않고 자꾸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두면 도둑놈 맞을 수 있고 점다 먹을 수 있고 누가 또 훔쳐갈 뿐 아니라 또 뱅크럽스 될 수 있고 참 불안해요. 세상에 쌓아두면.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고 주신 분이니까 쌓아두면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누가복음 6장 19절에 내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에 쌓아둔 보물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물, 돈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돈만 얘기하면 귀가 바짝 뜨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냥 돈만 하면 달라진 것이죠. 왜?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있는 것에, 보물 있는 것에 항상 자기 마음이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아주 굉장히 큰 거 사가지고 진짜는 창고에 자기 제일 중요한 것에 넣어두고 가짜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가짜 끼고 다니면 마음이 안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 와서 또 여러분 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끼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다 감춰놓고서 계속 그거 없어졌나 있었나 그거 보고 불났나 뭐하나 그거 생각은 뭐 다이아몬드 불나 타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관심. 그러니까 이 보물 있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전부 물질로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려야 그 물질인 것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나한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물인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적게 바칠수록 마음이 자꾸 떠지죠. 적게 바친 것이니까, 많이 바친 것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거기 간 것입니다. 학교도 졸업하고 나면은 학교에서 그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펀드레이징에 돈을 바치는데 돈 많이 바친 사람이 학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졸업한 학교에. 근데 돈 별로 안 붙이는 학교 관심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물인 것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바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뭐 손에서 쑥쑥해가지고 잔돈 좀 있나, 좀 하나님이 잔돈을 좀 가져가시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돈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에 돈이 그 전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맡겨놓고 쓰는 것입니다. 맡겨놓고. 그러면 절대로 손해날 염려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먹을 거 입을 거 없는데 우리 여기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족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거 있으면서도 그냥 돌만 해가지고 그냥 괴로워져가지고 막 남 사는 거 보면 막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어느 집에 갔다 와서 좋은 거 보고 보니까 그냥 아이고 번쩍번쩍 보는 거 보니까 왜 우리는 이따로 살아가고 막 그냥 화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목회자 가정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뭐 말도 다 했죠. 말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물질에 대해서 항상 처연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칠 때는 물질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단 보시면은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살아가는 이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물질 때문에 믿음을 다 버리게 되고 물질 때문에 저 문제가 생기는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 생겨서 하나님께 바쳐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아주 치밀해지죠. 아주 치밀해집니다. 내가 주님께 다 바친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과 나와 함께 동의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라, 마음으로 찬양하라,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찬양에는 예물이 따릅니다. 반드시 감사는 예물이 따릅니다. 반드시 예배는 예물이 따라요. 그래서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를 버려야 돼요.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버리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바친 그 물질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했죠. 두 가지 바라보는 거. 사람들이 전부 교회 와서는 하나님 바라보지만 또 세상에서 땅 바라보고 바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땅을 시커 바라보다가 일주일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봐가지고 비교가 안 되죠. 무슨 수로 살아가요? 일주일 내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물질 욕심 살다가 일주일 내내 욕지거리하고 일주일 내내 마음 그냥 더럽게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인상 쓰다가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무슨 수로 그걸 거쳐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경건의 생활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그냥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없어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도 몸도 물질이 아닙니까? 이 물질도 점점 나가가지고 벗을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얼마는 다 벗어야 돼요. 이 벗을 날 가까우고 이거 가지고 그냥 막 길을 쓰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 투자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에 투자하는 나라예요. 하나 투자하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전부 주를 위해서 쓰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많았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것은 절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돌아옵니다. 100배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굉장한 것이죠. 내세 영생을 받지 말할 자가 없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친 마음만큼 우리에게 100배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영생도 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살 것도 주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거, 먹을 거, 살 거, 그거 받기 위해서, 부부간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부모 자녀간에 효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 효도가 얼마나 가요? 부부간의 행복이 얼마나 가요? 잠깐이죠. 그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사함 받고 영생으로 가는 소망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 사람들이 전부 이 세상 사회에서 들어가가지고 교회 생활을 세상 생활에서 착각하고 거기에 아주 막 그런 교회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지, 교회 믿는 사람들이 뭐 윤리 도덕을 지켜야지, 교회 믿는 사람들이 뭐 해, 전부 이 그냥 세상 그 물질 거기에 물질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영생은 중심이 없습니다. 영생은 좀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중심, 영생의 중심이 있으니까 내 환경이 어떻게든 늙어도 젊어도 가난해도 부여해도 배워도 안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낙심되거나 뭐 불쾌하거나 불만 그런 것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만족감 삶, 만족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자꾸 믿음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는 그대로 놔두고 겉만 그냥 깨끗이 하려고 해놨어요. 죄는 그대로 놔두고 안을 자꾸 청소해 안 하려고. 안을 청소하지는 안 됩니다. 안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는 것입니다. 그 씻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정말로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욕심대로 남아있고 시기대로 남아있고 악한 대로 남아있고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냥 남아있습니다. 변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변해돼 가지고 시기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좋아지게 되고 또 나를 돕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전부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경건의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온 거, 배워온 것, 옛날에 하던 것 그것에 묻혀있으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옛날에 그렇게 믿었는데 교회가 그런데 누구 교회는 어떤데 전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은 아하 이런 걸 내가 몰랐구나. 아하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아하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딱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돌아간 대로 그냥 가요. 그냥 굴러가는 것입니다. 뭐 나라고 뭐 특별할 수 있나 뭐. 다 똑같은데 뭐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진보가 없어요. 그 진보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진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볼 때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9절이 아니죠. 9절 끝났죠. 6절 9절 10절까지 했는데 거기 보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지요. 목자야. 양을 치는 목자야.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의도 경건도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온유도 전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온유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경건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랑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도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게 아무리 그냥 널려놔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의도 경건도 믿음도 사랑도 온유도 전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근데 안 들어가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목자야. 너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라. 그리고 싸움도 보면은 그 다음 12절에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믿음에 선한 싸움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선한 싸움.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 선한 싸움. 그리스도에 선한 싸움을 살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싸움을 살아.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것, 복되게 사는 이것만 따라서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싸우라. 고난을 같이 받으라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영생을 위한 싸움이지 다른 것을 얻으면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영생 못 얻으면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똑같이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영생 얻기만 하면 그 다음에 다 따라와요. 먹고 마시고 다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쫙 세상에서 잘되는 것, 그냥 남한테 자랑하는 것, 교회 들어와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남에게 자기 잘된 것, 잘돼봤자 그게 얼마 잘돼요? 얼마 못 가죠. 우리는 이걸 모르고 전부 잘못해서 믿음에서 나는 싸움, 그리스도에서 나는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믿음에서 나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르심 당했지.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싸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싸움, 이 싸움이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 그래서 이런 싸움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건 완전히 이단이죠. 요한에서 2장 15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완전히 그거는 이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화목제물로서 깨끗해지는 것,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옆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명령하지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이 증거를 봐라. 증거하신 증거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 하루가 아닙니다. 아주 다른 하루죠. 놀라운 하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은, 말씀이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어린나이가 나면은 점점 그냥 뭐 활동하고 뛰고 그냥 정신없이, 우리 파피 둘 와 있죠. 그 파피 보면 얘들은 그냥 어리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그냥 그도 움직이 끊임없이 움직여. 근데 또 다른 두 똑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멍청히 바라보고 노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루하루가 뭐가 그렇게 그냥 좋은지 막 익사이트하고 막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부부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부모 자녀가 그렇고 뭐 재밌어서 뭐 정신 하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젊었다는 증거죠. 젊었기 때문에 이 파피 보면은 막 끊임없이 뛰고 그냥 졸리면 그냥 나가 자빠져 자고 뭐 그냥 뭐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뭐 던져줘도 그냥 큰 놈들이 바라보는 데를 다 집어먹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정말 마음이 익사이트하고 막 그냥 정말 신나는 것입니다. 이 신나는 생활을 그냥 막 교회 와도 그냥 그렇고 어제도 어제 같고 지난주일과 똑같구나, 뭐 또 이렇구나, 참 자기가 편하지 않고 있으니까 막 재미가 없는 거죠. 가서 좀 사람들과 놀 때는 재밌지만은 이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래서 질문도 가지고 오고 그래야 학교 올 재미가 있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일 학교 가는 날인데 숙제했나? 안 하고 그냥 싸가보죠. 가서 선생님한테 내 말생만 하고 그냥 불안하고 더럽기만 하고 하나 재미없는 거예요. 학교 가면 재미없어요. 질문할 것도 없고. 똑같아. 믿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일양식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본물도 만져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재미도 보고, 그러고 와야 이제 교회 나가서 또 뭘 이제 또 받을 것도 있구나, 또 사람들 사랑할 것이 있구나. 그래서 막 교회 올 때 막 그냥 응덩춤을 추고 차에 타고 오는 거지. 또 주일날 다 굉장히 빨리 닥쳐오는구나. 또 주일날 예배 가서 또 뭐 배울 거나, 이러면 참 재미없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정말 저는 목회로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좀 보냅니다.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뭐 잠깐 기도만 해도 뭐 하나님께서 본문을 막 보여주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전엔 그거 못 봤어요. 아무리 보려도 못 봤습니다. 안 보여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죄를 쓰면 참 뭐 여러분들이 생활이 참 나른하고 재주하고 재미없고 이거 생활하기 이게 뭐 이거나 봤나 이 모양이나 하고 어디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마실 때는 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도 좀 한심하고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그릇을 닦아놓고 보면은 좋은 것을 준비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릇이 돼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저는 설교단에 나올 때 너무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러는데 말할 말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이게 뭐 정말 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한 말씀에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새겨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나요.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그 습관, 과거의 그 믿음의 잘못된 것 이런 거 자꾸 그냥 참 뭐냐 그리스도가 참 뭐 무슨 세상 정권 잡는 거 얘기하는 거 뭐 민권운동 얘기하는 거 뭐 참 이런 거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루는 분이지 그런 정치적인 건 세상의 문제를 다루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갑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죠. 믿음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시작하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재미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생활 하라고 하는 저는 주일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생활. 그냥 그 나른하고 재미없던 생활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재밌는 생활을 잘 하셔서 다음 주 오실 때는 정말 언덕을 치고 교회 또 나오는구나 일주일 또 됐구나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구나 또 주량식도 다 했지 찬송도 다 불렀지 이거 가서 또 내가 발표할 것도 있구나 이런 멋있는 생활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분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정말 아기같이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빠르게 재주있게 살게 재미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축복하시고 믿음의 향기가 흘러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날 땅까지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펴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이제 일주일을 보낼 때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평안하고 기쁨의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